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디도서는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시기, 거의 같은 시기에 보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같이 읽어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디모데전서가 조금 더 내용을 늘려놓았고 이 디도서는 조금 더 압축해 놓았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압축한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또 더 귀중한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압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한다라고 할 때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에 우선점을 두고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무언가 유언을 한다라고 할 때면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비교해 볼 때 내용은 디모데전서가 길고 디도서가 좀 짧다라고 생각하면 짧은 것 속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압축해 놓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디도서 이런 거 성경을 볼 때 한 주에 거의 한 장 정도를 읽고 끝내는데 오늘은 1, 2, 3장 전체를 이제 핵심적인 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성경 읽읍시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바짝 긴장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도서는 이 디도라는 동역자에게 바울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라고 부탁해 놓고 이제 떠나는 가운데에 떠나면서 교회들의 형편들과 소식들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고쳐야겠구나, 그러면서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 교회는 항상 믿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것에서 빗나가는 소식들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부자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소식들을 전할 수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도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의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이 주일날 바쁘고 어떻게 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로 나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거조차도 변화 중에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변화로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오는 변화 너무 큽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입으로 찬송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만히 삶을 살펴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과 전혀, 교회 오는 거 빼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거 빼고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것,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이다.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 왜 어떤 모습을 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을까 하는 걸 보니까 오늘 1장 12절에 나옵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에 이 선지자, 바른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레데 섬의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그 지역에 사는 똑똑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레데 이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모습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 여기에서 바울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꾸짖으라고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꾸짖으라.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레데 섬 사람들, 야 너들 잘못 살고 있다, 왜 이렇게 게으르냐, 왜 이렇게 나쁘냐, 이렇게 꾸짖으라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꾸짖으라.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3절 말씀이에요. 엄히 꾸짖어라 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꾸짖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그레데인의 삶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하는 그 모습처럼 예수 믿고 나서도 삶이 그 삶 속에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변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변화가 지속적으로 된다. 교회에 오게 되고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합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은 실천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으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교회에 오고 나서 교회에 오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뭔가 확 자라가지고 펄쩍 뛰어가지고 쫙 갈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주로 모신 순간 이 자리에 있던 게 자리가 변했어요. 자리가 변하고 나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서서히 삶이 곡선을 그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고 생활의 변화라고 하고요. 바로 이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확정하는 전도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세상이 좋더라 나쁘더라, 그거는 세상 사람도 잘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레데 섬의 선지자가 이러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분별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고 또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냐 보니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성도가 되었어 거짓말을 잘한대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 뽐내려고. 그리고 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도 하고 또 배 채우는 일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남을 도웁시다 하면 내 배 채울 일도 아닌데 내 손에 나는 거 안 해.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바로 잘못된 거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엄히 꾸짖으라고 할 정도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믿음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우리 할례파라 하면 잘 모르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성경에 볼 때에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리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주를 따르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이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잖아요. 단지 교회에서 세례 주는 것은 우리 교회의 그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눌 것을 고백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이분은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거를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야기해요. 할례파 하면서 구약은 봐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고 나니 또 뭘 해요?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구약에 나온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고 나면 교회 안에 이제 그 고백을, 나는 이 교회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교회의 법을 다 지키려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 실제로 잘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법을 가지고 막 이제 하면은 천국 갈 사람이 잘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십시오. 어떻게 따라야 될까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이런 모습, 겪어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지키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준 잡아놓은 거, 그거를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지키려고 힘쓰는 거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합하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데 섬은요, 자기 배만 채우려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봐, 예수님도 할례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받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례를 받아야만 뭐 구원 받습니다라든가, 또 가끔 최근이 아니죠, 자 90년대니까 오순절 쪽이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 받아야 마치 구원 받은 것처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니까 방언이 성령의 곧 증거이고 방언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다, 막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뭔가 신앙은 좀 미지근하고 뭔가 뜨거워지려면은 저 사람들 방언 받고 뭐 이래 하니까 변하더라 이러면서 방언을 받아야겠다 하고는 또 막 쫓아가면서 막 그러다가 이상하게 방언 주는 목사님들도 생겨가지고 가서 안수 받고 기도하면 방언이 나온다더라.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방언 받게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를 따라해라 하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뭐 방언이 터졌다. 그렇게 해서 성령 받은 증거고 너 구원 받았다. 그런데 그 뒤에 방언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생활의 변화나 생활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짜 깊이 헌신한 사람들, 방언 받고 다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주실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붙잡아야 될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를 붙잡아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일치시켜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믿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맞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은 그냥 자동이야, 예수님이 꼭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꾸 이 땅의 삶을 생각할 때에 이 땅의 삶을 예수 믿으면 천국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겠죠. 나쁜 일 일어나면 안 되죠. 만약에 나쁜 일 일어나면 또 내가 주일날 뭐를 잘못했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은,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해놓고 이 믿음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영원 전이면은, 영원 전이라는 단어도 좀 색다르죠.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이래야 되는데 영원 전이면은 뭐 도대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없는 그 전부터, 하여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대요. 아니,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나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을 주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믿어라 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복이 무엇입니까? 잘 얘기하기 싫어서요. 나 이거 바라는 거 아니신가요? 영원 전부터, 거짓말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입니까? 바로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이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일단 죽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썩어 없어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들어가셔서 다시 썩어져 없어질 육신이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문을 꼭꼭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집 안으로 탁 나타나셔서 나를 봐라. 그러고 또 갑자기 싹 사라지시고, 이거 어떻게 안 겪어보니 표현을 못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영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진짜 악이 하나도 없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 모습에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저 사막에 가서 기둥 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둥 위에 서서 돌을 닦는다고 탁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좋습니까? 와, 그 영생이라는 걸 듣고 났더니 난 너무 좋아졌습니까? 저는 가만 생각하니까 이 성령으로 큰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 진짜 바닥을 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진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영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영생 말고 좀 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많고요? 왜 저 사람은 복 주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쳐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고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땅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붙잡히는 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영생.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영생을 보여주셨고 이미 영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주신다고,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 그 영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믿고 나 그거 살아야지, 그 고백을 하고 주님이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그리고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봤지, 그렇게 될 내 아들이다 라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딸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 되면은 우리 이 땅에서 구분하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사셨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저한테 이거 잘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제가 11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그 다음 뭐 1,000번제나 뭐 그런 것들 다 드릴 테니까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주셨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 부활의 소망에 합당하게 제 삶이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쫓아서 매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요 고백이에요. 요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을 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살겠다고 고백한 대로 매 순간을 이제 실험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 거 얻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약속은, 하나님의 소망은 영생인데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야, 저거 얻고 싶은데 하늘의 생명이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니까 너무 아깝지만 포기해야겠다. 바로 이것이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노회에서요, 이제 교회 합동측은 개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 한 20몇 교회가 모이면 노회가 되고요. 그 노회들이 쭉 모이면 총회가 되는데, 이제 노회에서 미래에 자립할, 이러면 좋아요. 미래에 자립할 교회들을 이미 자립한 큰 교회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돕자,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계획을 듣는데 뭐 세우나 보다 지금까지 뭐 노회에서 지원해줘도 기껏해야 이제 한 1년에서 2년간 한 달 10만 원씩, 그것도 뭐 선택해서 하는데 저희는 개척하고 딱 한 번 1년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별 기대도 없었는데 요번에 딱 하는데 한 5교회를 선정해서 100만 원씩 한 3년을 지원해 주겠다. 와, 그 얘기를 듣는데 혹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든 좀 되면 좋겠다,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냐 기다렸거든요. 지원 자격을 발표하는데 하나도 안 되게 생겼어요. 보니까 사모가 일을 하면 안 된다, 자가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자가 건물이거나 자가 그거면 안 된다, 하여튼 막 8가지를 붙여놨는데 하나도 안 되게 생겼어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아, 받고 싶은데 이제 막 속에서 막 이 앞에 이거 세운 사람들 막 이제 막 뭐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불평이 나오는데, 그래 있다가 보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더래요. 조건이 너무 현실과 안 맞으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오고, 이 지금 문자 받은 사람들은 다 지금 지원해라. 조건이 그해서 그런지 아무도 지원을 안 했으니까 자기들이 따져서 해보겠다. 아, 그래 하니까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거 받으면 우리 교회에 좋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싶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분명히 자 보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분명히 좋아요. 근데 우리 노회 안에 다 경쟁자인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사람 욕심이 생기니까요. 그 교회 예산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다 오픈해라 하는데, 그것도 참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마음이 욕심이 나니까 가뜩이나 그 공개해도 뭐 별거 없는데 어떻게든 더 줄여볼까 하고 욕심이 나니까, 야, 조건 좀 만들어 보려고 막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올라오고요. 딱 살펴보니까 저 사람이 경쟁자, 저 사람이 경쟁자 같으니까 괜히 저 사람이 가면 어떡하지? 마음속에 그 목사 마음도 그런 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야, 받아봐야겠다 하는데, 집사람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개척할 때 없는 가운데서도 이까지 오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아예 애초에 지원하지 마라. 속 시끄럽다. 그래서 안 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금요일날 이제 기도회 마치고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지금까지 봐왔던 교회처럼 안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공의롭고 좀 정의롭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려고 그 마음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장에 어떤 조금 이제 기회가 왔다 싶을 때 이런 마음 가진다는 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참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법을 잘못하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딱 이제 마음을 싹 내려놨어요. 그래서 친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했냐 하기에 그것도 이제 지원 대상자거든요. 안 하려고 한다. 이 참 목사가 뭔지 그런 마음 때문에 참 거짓말 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괜히 다른 사람 비교하고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해요. 그래 목사님 뭘 고민하냐. 정직하게 그냥 내봐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 그 말도 맞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써서 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됐어요. 문자가 다 왔더라고요.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뭐 지원 대상자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은 뭐 12월 1일 날 이제 얼굴 한번 봅시다 했는데, 문자가 왔기에 뭐 됐다 안 됐다 얘기도 없이 그러면 뭐 누구한테 연락 갔나 이러는데, 제일 밑에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은 선정된 겁니다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래 맞다, 더 정직하고 더 공의롭게 또 교회를 세워가라고 기회를 주셨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뭐 확실히 받아야 받는 거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가 왔기에 잡아야 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삶 속에는 뭐 목회자도 교회 일하고 현실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비슷하시죠? 안 그러시면 저보다 나으신 분이에요. 저한테 자랑하십시오. 제가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안 붙잡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과정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을 시작하고 첫 해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 2년간을 뭐 11조 얘기도 안 했어요. 도리어 11조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괜히 믿음 없는 남편 때문에 뭐 이래저래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막 싸우다가 교회 못 나오게 할까봐 하지 말고 교회 와라. 그래, 말씀 듣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와 진짜 늘 쪼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서 2년이 되고 교회 이제 개척해준 교회에서 후원이 끊기고 와 어떡하냐 싶을 때에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11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겨우겨우 이렇게 버텨가고 그러다가 우리 8년이 됐었죠. 작년이죠. 올해 초였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걸 이전해가지고 이걸 다 사가지고 그죠? 그 2억에 사서 1억밖에 빚이 없잖아요. 너무 큰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까지 버텨왔는데 야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힘들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을 때 또 노예에서 지금까지 안 하던 걸 또 그래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버티게 해주는 것 더 잘하려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부터 이 믿음에 좀 마음을 합하자고요.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살아야 된다. 가서 바로 이 땅에서 일단 교회 안에서 어찌됐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라고 힘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힘쓰는 거. 우리 믿음에 좀 마음을 모읍시다. 무엇일 건가요? 똑바로 살아봅시다 하면 좀 아멘 한번 해보자고요. 안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맞아요. 안 사라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사라지고 싶은 마음과 안 사라지는데 하는 마음만큼만 뭐를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실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만 안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는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 간절한 마음. 도와주실까요? 그게 우리 지금까지 이 교회가 걸어오면서 겪은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부족한 거 따지면 천지입니다. 많습니다. 지금도 제 모습 속에서 앞에 목회자로 서 있지만은 뭐 부족한 거 찾는다면은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손가락에 다 꽂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약한 모습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거 하자. 그게 교회다. 좀 재미없는 것도 있어요. 뭐 새벽기도 우리 40일 작성합시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해가지고 막 그래 하면 힘들어도 야 40일을 이루었고 뭔 소원이 이루어졌나 보니까 한 사람만 되기도 하고 예전에 예전 교회에 있다가 돌아보니까 기억이 나요. 예전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집사람이 저걸 했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한 1년인가 2년인가를 시키다가 수련회를 갔어요.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지내고 놀고 하다가 저녁 시간에 잠깐 제가 가서 인솔자로 가서 기도하고 이제 막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그때 진짜 저도 뜨거웠으니까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때에 그 누구였죠? 애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간에 그 딸이 갓난쟁이 애기였는데 항문에 뭐가 이렇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 뭐 수술해야 된다 막 그러는 판에 그냥 어찌됐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어찌됐든 다 기도만 하고 아무 증거도 없이 다 끝났어요. 역사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병원에 갔더니 사라졌더라.
그러면서 그 옆에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야 혼자 수지 맞았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누구에게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예요? 혼자 수지 맞았다가 아니라 그 영역을 일으키신 영생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걸 믿게 되는 거. 그게 최고인 거예요. 나한테 안 일어난 내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될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느 누가 세상 나가가지고 40일 했더니 뭐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 생활이 잘 되게 해주더라.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잘 되게 해주더라 밑에는 바로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 영생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았더니 힘들긴 힘든데 그 말씀대로 되더라. 이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에 마음을 이미 합해야 돼요. 교회 안에 갈라지는 게 이 두 가지가 안 맞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 믿음 따라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말씀 따라서 참 자기 없는 가운데서 쪼개서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데 쪼개고 나누는 사람은 삶이 부자도 안 돼요. 그렇게 10년 20년을 한 가운데서 말씀 지켰더니 에이구 저거밖에 안 하나 이 믿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은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잘 되고 났더니 하나님 복 줬다 하고 다들 하면은 누가 가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꿋꿋하게 서가지고 그 믿음 지키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도리어 어떤 방법이든 뭐가 잘 됐든 뭐 하여튼 뭔가 했다 하면서 인정받고 높여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다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좀 같이 살아주실 건가요? 영생 묵상을 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억만금을 들여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죽어요. 예수님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영원하게 이 몸이 변화되어 살 건데 아직 육신까지 이 땅에서 좀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말은 저도 이래 해도 저도 순간순간 또 앞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죠? 그때 이 말을 해놓은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저한테 찔러줄 수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저희 첫째는 그랬어요. 그런 거라면 당연히 해야죠. 현실적이니까요. 우리 같이 이 길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가 도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뭐 말 한마디 한 거 그냥 힘들어 뭐 이랬는데 주변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이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제가 또 거짓말을 했네요. 3장까지 다 볼라 했는데 오늘 1번만 합시다. 자, 오늘 한 가지 믿음을 일치시킵시다. 일치됐습니까? 제 믿음은 이게 답니다. 저 영원한 생명 얻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나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허리가 꼬부라질 때도 그냥 내 입속에는 이 말이 다 되뇌어지고 그게 고백되도록 살아보려고 힘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라는 거. 그걸 가슴에 새기고 이제 살아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거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고 갈 거예요. 같이 가실 건가요?
그런 것 같나요? 아, 이 목사님 쫓아가봐야 뭐 복 준다는 얘기도 없고 땅에서 잘 된다는 것도 없고, 아, 영시 원천다. 나는 이런 거 이건 아닌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 드시나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이 믿음으로 일치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면은 이게 머릿속에 나가야 돼요. 뭘 믿으라 했느냐 이게 아니라 영생의 약속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믿음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